오늘 말씀은 본문은 지난 오후 예배와 같은 본문인데요. 오후 예배 때는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를 세워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전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때에도 여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나 또는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 직장인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비판이나 그냥 단순한 열정으로 이 일은 시작되지 않고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주일날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왔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의 나라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중에서 그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이제 주저앉아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의 고통과 눈물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자신의 눈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은요,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주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신들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당연히 무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신들의 그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또 페르시아의 온갖 그런 우상 문화들을 다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온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 엘로힘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할 때 또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세상의 악이 더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기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분이시지만 거룩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둘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더욱 두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들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겪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느헤미야가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팽겨쳐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맞는가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결코 그 언약을 누릴 수 없고 또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큰 고민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정 안에 있는 또 가족 구성원들, 자녀의 문제라든가 고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속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한탄하면서 그 문제들이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전혀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신 것은 맞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의 고백들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이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더 큰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만 엇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자꾸 빠지게 돼요. 나는 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은 쑥쑥 올라가는데 왜 교회 나오지 않지?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문제를 갖고 두려워하는 것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떤 것은 나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니까 내가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항상 정말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죄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죄됨을 인식함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라도 되는가? 라는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데요,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6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밤낮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장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점점점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사명자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만 아뢰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라도 정말 행하게 되는
그런 사명자로 내가 점점점 눈을 떠가게 되는 거.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는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더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고통의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점점점 더 그 사명의 눈이 떠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속적인 기도가 사명의 눈을 뜨게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슬픈 소식이 들려왔을 때, 또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또는 우리 뭐 다음 세대 이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점점 침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일꾼들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들려주는 소식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을 붙잡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 개인의 소원을 붙잡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요, 죄를 깨닫게 되는 변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잡아가며 회개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 죄가, 이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는, 나의 개인의 소원을 붙잡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계속 나아가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요, 단순히 나의 어떤 도덕적인 범죄, 나의 개인의 범죄를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형제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지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다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타락,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신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나의 슬픔, 어려움이 나의 슬픔 또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의 죄라는 진실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닿게, 그런 회개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회개 없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회개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까지 닿지 못하고 그냥 나 개인의 나라, 나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전도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들은 어떤 약속인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로 회복할 때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혀 붙잡지 않으면서 그냥 그 부속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땅의 복만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복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과 상관없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두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 점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 이런 것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붙잡고 날마다 그 언약과 그 명령과 내가 상관이 있는 그 언약 안에 내가 늘 있는 그 명령 안에 내가 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저 그들이 성공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진짜 회개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그 땅의 신들을 섬겼고 더 강한 힘을 얻고자
또 더 강한 나라들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박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박혀서 나의 삶을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그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 또 전도자의 삶, 뭔가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삶,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복 받는 삶만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보다도 그냥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교회를 바꿔보겠다라는, 교회를 부흥시켜보겠다라는,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사람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성공했죠. 오늘날 교회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성공한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그냥 우리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지금 이 교회의 침체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의 그 감동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부자도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인자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우리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정말 사명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명자가 너무 없잖아요.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잖아요. 이런 암담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교인 숫자가 많은데,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교회의 건물이 그렇게 삐까번쩍한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너무도 없는 이 현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다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의 눈을 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복과 권세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온 나라에 우리를 흩어버리시지만,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어떤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준비할 때면은 늘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라기보다도 의혹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분명히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면은 분명한데,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할까?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인이 복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흥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복을 선포할 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에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저 자신조차도 너무 이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과연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나도 과연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나라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 뜨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오는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나 정말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소식들이 정말 나의 슬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필요라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십시오.
11절은 이제 느헤미야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르익으려면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입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 앞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복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단수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의 관리이고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의 재건을 중지하도록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이 고통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런 고통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권력자를 꼬꾸라뜨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줘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페르시아가 세계 주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마침내 왕의 술 관원이 되게 됩니다. 술 관원은 왕의 음식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는 그런 관리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에게 가장 큰 위협은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 관원 또는 이제 창세기 보면은 떡 맡은 관원장도 나오죠.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술 관원은 왕과 식탁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탁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왕을 불편하게 하면은 언제라도 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 된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은 이 느헤미야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된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술 관원이 된 것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권력자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돈인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힘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동원하실 수도 있고 다 흩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고 섭리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 또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도 그냥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사명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사람, 또 이 땅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는 가정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에게 느껴지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정말 그렇구나라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서, 원하면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셔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